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려면, 내가 회복되려면,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딱 어떤 한 말씀이라도 내게 탁 하고 충격을 주고 내게 맞아 하는 그런 감동이 올 때에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그 말씀이 평생 여러분들에게 순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왜 불행해지는가? 예,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인간이 행복을 뺏기고 인간이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사망, 죽음의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안이 둔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둔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비진리인가를 구별을 못해 버립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실패가 되어지고, 실패가 되어지면은 절망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지면은 영혼이 파괴가 되고, 영혼이 파괴가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꼭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저녁에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내일 모레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는 무슨 말씀이냐, 이런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제 됐다 하면서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옛날 그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우리 인류의 불행의 서막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느냐, 어디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느냐, 그 시작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한 게 이 창세기 3장이 인간의 타락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름답고 흠이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동산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었고, 동산 안에 살던 인간은 질병이나 사망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또 두려움도, 낙심도, 절망도, 좌절도, 실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그런 얘기를 듣죠. 이 파라다이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벽한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이 낙원에서 사는 인간들은 그 동산 안에서 아무런 근심이 없었어요. 아무런 훗날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절망할 수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완벽하게 행복하게 사는 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유혹에 설득을 당할 때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는 인간이 불행을 모르고 살았던 인간이 불행을 알게 되었어요. 죽음을 모르고 살았던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인간이 실패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질병이라는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인간이 질병의 공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나 이렇게 살면은 이제 완벽해,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시고 어떤 것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사는데 어느 순간 내가 걱정이 생겨요. 또 두려움이 생겨요. 절망이 생겨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꿈만 있던 사람이, 내 과거에 그렇게 꿈만 있었는데, 그렇게 소망만 있었는데,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과거에 가졌던 꿈이 없어지고, 내가 과거에 가졌던 행복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과거에는 전혀 어떤 것이든지 이런 삶을 살면은 근심할 거리가 없고 걱정할 거리가 없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에 가졌던 행복이 내게 없다. 응? 과거에 내가 그렇게 꿈이 많던 것들이 꿈이 없어져 버렸다. 나는 과거에는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산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온갖 잠을 자도 근심, 걱정, 일을 해도 근심, 걱정, 또 밥을 먹어도 근심, 걱정, 모든 것, 일터에서도 어디에 내가 머물든지 근심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설득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되어진 데서부터 그들에게는 근심이 시작이 되고 걱정이 시작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죽음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런 힘든 일,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왔느냐 하면은 그 시초가 어디냐면은 바로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때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지금도 마귀라는 놈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파괴시켜버렸던 것처럼 지금도 내게 찾아와서 내 생각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마귀라는 놈은 어느 때까지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완벽하게 망할 때까지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망가질 때까지, 영혼이 완전 육신의 기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온갖 것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주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이 되어 있느냐,
왜 이렇게 형식적이 되어 있느냐? 바로 유혹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어지면 안 돼요. 그 창세기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그 말씀 좀 찾아서 띄워봐라. 모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마귀는 유혹을 해서 파괴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에덴 동산에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불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제사장의 집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있겠다고 약속해 준 이 약속이 왜 바꿔져 버립니까? 왜 바꿔져 버려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영원히 있겠다는 그 일이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가 하나님의 일에 형식적이에요. 제사가 형식적이에요. 우리 예배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맡은 이 사명들도 되겠지, 뭐 시간 가면 끝나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행할 때에 주님이 행하는 나를 보실 때에 대강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행하는, 정말 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제물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찌꺼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제사장을 비롯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뭡니까? 존중히 여기지 않는 제사로 보여졌던 거예요. 다시 봐요. 다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느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으로 통해서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은 그 사람을 경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멸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경멸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경멸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릴 때 형식적이지 않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많겠지만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 앞에서 행하려고 할 때에 어떤 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냐면, 또 마귀가 또 나를 유혹하네. 마귀가 또 나를 유혹하네.
또 마귀가 나를 시험하네. 이런 것들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에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다른 것으로 유혹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이 다른 데로 쓰여져 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채워져 버리고,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에도 하나님 앞에 약속이 되었지만은 그 유혹에 이겨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그 가정이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 나에게 영역을 주세요, 주야 나에게 영감을 주세요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는 것과 마귀 사탄 귀신이 나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져 주지를 못해요. 당연히 이것이 넘어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성령이 감동하는 것은 순종할 때에 그 감동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믿음을 파괴시켜 버릴 때 이 유혹의 대가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유혹을 받아서 그 가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사울 왕이 아말렉에 가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아말렉 그 전쟁하는 중에 아말렉에게서 그의 눈에 보였던 살찐 짐승들 보물들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이방 여인 아주 잘생긴 예쁜 드릴라가 보이니까는 드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삼손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이 뽑혀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물맷돌만 돌리다가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굴레에서 벗어나자 하는 이 대주제로 가지고 말씀드리지만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그만 유혹에서도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와서 이 성회에 참석하여 말씀 듣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가장 불행한 것은 지금 내가 받은 것을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빼앗겨버린 것, 지금 내가 받은 것을 파괴당할 경우가 있는데, 파괴당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 화장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잘 관리하는 것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결과로 이제 영적 사망의 중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각종 저주와 고통 속에서 인류는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의 굴레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고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봉착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본래 나의 이 운명은 이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죄의 이 유산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요즘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 그럽니다. 유전자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의 유전자는 사망이 없는 유전자예요. 질병이 없는 유전자예요. 할렐루야.
또 생각의 유전자에도 생각 속에서도 실패나 실수가 없는 유전자가 있어요. 완벽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낙원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오느냐? 아담적부터 오늘 우리의 조상된 바로 윗대에 내 부모님까지 지은 죄의 유산이 내게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목표를 하나 설정해야 하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은, 주여, 내 조상적부터 내가 물려받아서 내까지 이 죄를 범한 죄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내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유산이 또 내가 지은 죄까지도 내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내 대에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우리의 죄를 여기에서 완전히 청산시켜야 돼요. 제가 기도한 것이 있는데, 우리 동생도 암으로 끝났고 나도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삶을 사니까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 집에는 이 암에 대한 DNA가 있는가 보구나, 유전자가 있는가 보구나. 이제 영어로는 DNA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유전자라고 그래요. 유전자가 있는가 보구나. 우리 애들에게 다 나 봐라, 니네 작은 아버지 봐라, 이렇게 하니까는 먹는 거 조심해야 돼, 건강관리 잘해야 돼. 우리 애들에게 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흐르는 이 암에 대한 DNA 유전자를 여기에서 끝내주세요. 여기에서 내가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후세대들에게는, 내 자식 세대들에게는 이 유전자, 이 DNA가 물려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는 그것이 몸뚱이에 흐르는 피의 유전자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흐르는 유전자를 끝맺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구해서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그 책이 있어요. 가계,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물려 내려오는 이 저주를 끊으라는 말은 뭐냐면, 조상적부터 물려 내려오는 이 질병의 DNA를 청산시켜라. 할렐루야.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안 되는 것들을 청산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이 물려 내려오는, 대대로 물려주는 이런 불행한 것들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 선에서,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의 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육신의 감정대로 살고, 육신의 혈기대로 살고,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것이 자꾸 물려받고 그러면은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또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를 결박하는 이 굴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조상적부터 물려주는 이 저주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조상적부터 물려온 저주가 시작이 되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7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추궁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아! 왜 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냐고 말이에요. 어찌 너는 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그 일로 말미암아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평생에 너는 고생해야 할 것이다. 고생해야 너는 먹고 살 것이다. 할렐루야. 고생하고 해야 먹고 살지만은 고생하면서 먹고 사는 그 생명마저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70 아니면 80 아주 단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기 나이를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 계속 그 본문 띄워놔라.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느냐?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 듣지 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어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너는 듣지 아니하냐? 이것이 너의 불행의 시작이다. 이것이 너의 결박의 시작이다. 이것이 너를 굴레로 묶어버린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집회의 첫 시간에 내가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굴레에 결박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회방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담이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저주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렸다는 그 피가 우리에게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물려 내려오는 이 저주, 죄의 저주를 해결해버리는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맨 피 그러는데 왜 징그럽게 피 그러는 거?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가 조상적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저주의 모든 이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권세 있는 피요.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은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를 결박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9시까지는 끝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자, 이 창세기 3장 9절부터 이 11절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인간이 굴레에 결박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면 원래 에덴 동산 안에는 죄가 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지를 않았어요. 죄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니까 이제 이 죄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그들이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딱 불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보였던 거예요.
그 죄가 보인 게 뭡니까? 그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이 깨를 벗고 다녀도 전혀 자기들이 벗은 줄은 몰랐어요. 벗은 줄은 몰랐는데 딱 죄를 짓고 보니까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보여. 할렐루야.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보이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치스러운 분을 숨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 부르니까는 부르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아담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벗었음으로 말미암아 숨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죄라고 생각되어져서 그것을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가? 그거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 아담이 왜 숨어 있는가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데 아담 자신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서 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네 어디 있냐 물으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떻게 벗은 줄 아느냐. 11절에 네가 어떻게 죄를 아느냐. 그전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 마귀는 죄 짓게 하고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정죄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죄 안 지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죄 안 지어요. 반드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육신의 생각의 유혹, 이런 것들로 통해서 반드시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마귀는 찾아와서 나의 그 죄를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해요. 야, 너 11주 떼먹었잖아. 그래놓고 하나님 복 달라고 해? 야, 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육신의 감정으로 철철철 넘치면서 그런 악한 생각, 그런 악한 행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벗은 것을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아담이 벗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이 죄 지었다는 것을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죄를 지어놓으니까는 이제 자기가 죄의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발견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잘못 드리고 기도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감 있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데, 양심 이전에 뭡니까? 너 그 죄 가지고 기도하냐?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해요. 그렇게 죄 지어놓고 너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냐? 가증스러운 거. 마귀가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자신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이겨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할 때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장 행복할 때에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잘 될 때에, 욥이 가장 평안할 때에 마귀가 하나님에게 욥을 고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럴 때 아니면 그 뒤에 반드시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나에게 유혹을 해와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예민한 사람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잠시는 자기가 손해가 되고 잠시는 자기가 힘들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암 검사를 받고 오는 제 의사가 아주 그냥 좋아졌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하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나도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나와서 어떤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번에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목사님 좋아졌다고 할 때 지금 음식 조심하세요.
좋아졌다고 할 때 지금 조심하세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좋아졌다 할 때 마음 놔버리고 좋아졌다 할 때 분별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할 때 정신 차리고 또 정신 차려야 할 것이 할 때가 어느 때냐면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참 놀랍다 할 때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뻐하시지만은 마귀는 시샘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시샘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죄를 짓게 만들어. 따라합시다. 평안할 때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에서나 형편에서나 건강에서나 나 이 정도면은 살겠다 할 때 그때에 가장 내가 고통스러운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듯이 낮아져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성공되지 못하면은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12장 1절로 8절 한번 봅시다. 역대하, 우리가 편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대하 12장 찾았어요? 역대하 12장 8절부터 1절부터 8절. 자,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르호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이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의 시대가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어.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눴는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이제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겨우 중국이 지금 이제 모택동이하고 장개석이하고 장개스라 그죠? 장개석이하고 싸워가지고 그 본래 반란을 일으킨 모택동이는 중국 본토를 차지했어. 그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중국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반란을 당했던 사람이 이제 반란을 못 이겨서 모택동의 반란을 못 이겨서 쫓겨난 섬이 어떤 섬이면 타이완 섬이요. 그게 지금 대만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대부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겨우 지켜낸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만 한 도시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이스라엘과 조그만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다가 나라를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기뻐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라가 튼튼해져. 르호보암의 이제 힘이 세져. 그리고 나라가 강해져. 그러고 나니까는 르호보암에게서 어떤 일이 찾아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한 역사로만 보지 마시고 내 신앙에 한번 나를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초라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와서 이제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행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함정이 있어요. 잘 된다 했을 때에 잘 되면은 교만해져. 그 교만이 어디까지 이르냐면은 하나님 위에까지 올라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위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일하는 것이 꼭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까지 해요. 서비스하는 것까지.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주를 위해서 서비스한다? 교회에 봉사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내 자녀의 대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늘 울어도 나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다 들여도 나는 주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 바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조금 잘 되면은 뭐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또 얻어맞지만은 뭡니까?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1조 좀 넉넉하게 하면은 교만해져 버려.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주셔서 감사를 좀 넉넉히 하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할 수 있도록 그만한 감사할 수 있도록 받은 축복은 누구 때문에 왔냐? 누가 해줬냐? 네 머리에서 나왔느냐? 네 능력에서 됐느냐? 우연히 되었느냐? 만사에 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이 말씀 방금 이 1절 다시 돌려봐라. 꼭 이 말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잘 되니까 가장 먼저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가정에서요,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가정에서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자식들이 본받아.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일입니까? 이번 집회 이후에는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고 차 운전도 좀 잘하라고 그랬던 것은 뭐냐면 본이 되라는 말이에요. 자식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 본받은지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믿음이 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계속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본을 받아서 뭡니까?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제 유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이 예루살렘 유다를 침략을 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병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자, 이제 선지자의 말이 나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지금 르호보암과 유다의 방백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려서 애굽 왕 시삭에게 당신 나라를 넘겨주고 당신들을 넘겨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결박을 뭐라 그랬지? 굴레. 내가 정해놓고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왕 또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애굽 시삭에게 넘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이 죽은 사람 고인이 그 묘 자리가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다고 묻었다는 거. 그 후손들이 그 자식들이 그 고인의 묘를 시신을 산 꼭대기 갖다 묻으면서 산 꼭대기에서 딱 산 아래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여기도 우리 땅이었는데, 여기도 우리 땅이었는데, 옛날에 여기도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땅 옛날에 그거 계속 뛰어나 보니까 옛날에 자기 땅이었다는 것만 막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또 성경을 하기 때문에 왜 너희 땅이었는데 남의 땅이 돼버렸느냐? 그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마약하는 사람, 인신매매, 여자 장사하는 사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아서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는 혹시 이제 이런 축복을 받고 내가 받은 것이 남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돼.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영육간이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게 만들어.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란지라. 지금 스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또 읽어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자, 이제 그들이 회개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자, 그들이 이제 회개한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다시 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그들이 회개하였으므로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않. 예루살렘에서 쏟아붓지 않겠다. 그 다음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다. 제가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최고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제 이 집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세상에서 근심하며 고통하며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부림을 받고 과거의 추억에 옛날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나는 뭐냐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든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갖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과 행복과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첫날 집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기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행복을 맛보기를, 그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시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였더라. 꼭 여러분들 오늘 집회를 마치면서 부탁이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고장난 것도 고쳐주시고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 집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 치유하라 말이야. 치유하라 말이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치유가 되는 것이지. 이제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칩시다. 시편 18편 19절로 24절. 지금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사람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시편 18편 19절부터 24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기 24절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갚으신다.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뭐라 그러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네가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예? 스스로 속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이 시편 18편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지금 막 쫓겨다닙니다. 원수에게 쫓겨다녀. 그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 그러나 20절 말씀에 시편 18편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다윗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상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내게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바꿔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확인만 되어지면, 인정만 되어지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시고,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 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이 귀가 없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언제 끝날까 그러고 시계만 쳐다보고 그럴 것이고, 귀 있는 자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할렐루야. 꼭 이 말씀,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지금 이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드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꼭 믿음이 되어서 절대 아담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삼손처럼 유혹에 믿음 뺏기지 말고,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유혹에 믿음 뺏기지 말고, 사울왕처럼 유혹에 믿음 뺏겨서 불행하게 되지 말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